자, 오늘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 우리가 그냥 휙 지나가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갈 법한 사건이지만 사실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한번 파헤쳐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 사건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우연히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400여 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로부터 400여 년 전에 이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정하신 때가 되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행사하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압제받는 한 민족을 해방시킨 것으로 그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하셨다, 그냥 그것으로 의미가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 어른들 TV 드라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면서 시침이 꿍 까고선 난 안 좋아하는데, 목사님 저는 맨날 성경만 보고 있어요. 자, TV 드라마가 끝날 때쯤 되면 다음 편 예고를 해줍니다. 그죠? 예고편을 탁 보면은 다음 편에 대충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다라는 것을 탁 이렇게 눈치챌 정도만 탁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그 예고편을 잠깐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출애굽이란 문자 그대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단편적인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즉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여정까지 포함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이란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출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 이것까지도 살펴봐야지 이 출애굽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만을 다루지 않고 이후의 여정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을 초토화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치 벽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다시 그 물벽을 허물어서 아주 간단하게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백성들은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소리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는 시점이 자주 등장하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주로 언제인가 하고 살펴보면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까? 삶에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뭔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큰 능력을 보이신 사건 4차례를 보여주십니다. 이 4차례의 사건은 15장의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사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이 지나자 그만 마실 물이 떨어져서 마라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하신 사건이 있고요. 또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이제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1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과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신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성들의 원망에서 비롯된 사건이에요. 그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초반에 이 짧은 여정 속에서 나타난 일들은 앞으로의 광야의 모든 여정이 어떠할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이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40년가량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날마다 목격하고서도 뒤돌아서자마자 원망하는 백성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족함을 찾아내서 결국에는 그 부족함으로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과 그런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능력과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대조가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부적절하고 몰상식하며 배은망덕한 일인지 오늘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심해지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는 말이 오늘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매일같이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가 그 부족함을 찾아내고 모자람을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가야 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그가 부르짖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들 자체는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없고 정말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절대 신뢰의 대상일 수 없고 사람을 우리가 믿고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신뢰하려고 들고 사람을 소망으로 삼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교회 안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요.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건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자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상처받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광야의 여정에 따라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 마지막 장막을 치는 장소인 르비딤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어김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곳에 마실 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1절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그들의 발걸음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여정을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이미 마라에서, 그런데 물을, 또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그 부족함을, 그 모자람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을 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물이 없다라는 문제가 이번 처음 만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미 체험했던 문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 이미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자 맹렬하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세가 돌에 맞기 직전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지금 물을 내놓으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모세는 이들의 의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본 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의 표현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원망이 앞선 마라와 신광야에서의 원망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선 원망들은요, 신광야와 마라에서 그들의 부족함, 여전히 그때도 부족함으로 문제가 생겼고 그걸로 원망했어요. 그때 앞선 원망들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나온 원망이고, 이번 원망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백성들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다면 내가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 내가 배고픈데 먹을 양식이 없어. 라는 이런 원망이었다면 이번 사건의 원망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아주 불같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이 겹치면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백성들의 원망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원망을 그냥 있는 대로 마구잡이로 내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앞에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원망을 했었어요. 16장 3절에서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비슷하게 말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온 회중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도 원망을 하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그런데 이 두 말은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이 더욱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16장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축이라고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백성들의 말은 기왕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면 잘 좀 해주지 왜 걸핏하면 어렵게 만들고 난리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예 애굽에서 떠나오고 탈출을 시켰으면은 가는 여정을 좀 잘해줄 것이지 왜 요따구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이 마음에 이 원망에는 항상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것이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고,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고,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고,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라는 게 이게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망의 밑바탕에는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뭐래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훨씬 살기 좋았다. 애굽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다. 애굽에서는 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평한 적 없었다. 계속해서 애굽을 그 밑바닥에 깔고 간다라는 거예요. 괜히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 괜히 애굽을 떠나서 보이지도 않는 약속의 땅이 어떤 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의 원망의 밑바탕에는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을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날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모세에게까지 도를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한 바로 이 지점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냥 진짜 위에서 막 불을 던지고 막 번개를 던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극심하게 불평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실 일을 지시하십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목격자로 이들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의 목전에서, 장로들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장로들이 보는 그 장로들 목전에서 반석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독하셔야 됩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까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 읽으면서 그냥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백성들이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도로만 우리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이 본문 특별히 오늘 6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앞부분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서리라 호렙산 반석 위 곧 너의 앞에서,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날것으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6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내 앞에 서다. 이 6절 말씀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의 앞에 서다. 내 앞에 서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기 쉬운 표현인데, 고대 사회에서요, 누구 앞에 서다라는 이 표현은 주인 앞에서 주인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종의 자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 누구 앞에 서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에 서리니라고 하신 말씀은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종의 모습으로 있으시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종의 모습이 되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전 같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당신이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지금 물을 내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 되어서 그 반석에서 직접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서다라는 표현이 원래는 주를 그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으로 폭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원망이 아주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모세를 돌로 칠 정도로까지.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시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 다툴 때가 있고 하나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 때가 있고요,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도리어 내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특히 구약의 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백성들 앞에 서신다라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약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고, 이 모습을 보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원망이 극에 달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서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신 이 모습을 성자 하나님이 보시고서는 종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사야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요, 오늘 본문 그 6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앞에, 즉 모세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내려칠 바로 그 반석 위에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앞에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은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하나님이 계신 위치 때문에 이 모세가 누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반석을 냅다 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앞에 반석 위에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어서 냅다 반석을 치면 누구를 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반석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세가 지팡이로 냅다 하나님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극에 달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되려 얻어맞으시며 그 패역하고 배은망덕하며 원망을 맹렬하게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얻어맞으시면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원망함과 불평과 그것이 극에 달아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백성들에게 되려 하나님이 얻어맞으시면서 종의 모습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사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냅다 들려치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되려 그 백성들에게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방치하거나 멀리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고통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반석 위에 모세가 치는 그 지팡이에 당신이 맞아가면서까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며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를 알지 못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이제 나와서 그 기적을 보긴 했지만 이 백성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왜 예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복받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번성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목적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그새 잊어버리셨어. 속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들을 가까이 그 상한 심령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그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내려치는 그 지팡이에 맞아가면서까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백성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듬어 안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나 대신에 두들겨 맞으시는 하나님, 나 대신에 얻어맞으시는 하나님, 나 대신에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 나 대신에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 사건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 사건 후에 르비딤에 별명을 붙였습니다. 마사 혹은 또는 무리바라고 했어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란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마사와 무리바가 마치 따로인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마사와 무리바, 즉 마사이자
물이 바인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웠는지 그 패역함을 나타내는 별명이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곳이자 하나님과 다퉜던 곳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르비딤 사건을 기록하고 또 그곳의 별명과 그 이유를 언급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출애굽 2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선조들의 잘못을 본받지 말아라 라는 그런 간단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세대들이 또 이런 잘못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기서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실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때로는 원망이 극에 달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의 이름이 결국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신 사건으로만 비춰지겠지만 오고 오는 새로운 세대와 열방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임을 나타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멸망길로 가던 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곳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를 치시고 그를 찢으시고 그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강 같은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늘 갈급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에서 배제하려고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날마다 삶의 문제들, 특별히 삶의 부족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하나님께 맹렬하게 원망을 쏟아내놓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직하게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야 할 때마다 괜히 예수를 믿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잘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내가 예수 믿고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잘된 것도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안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 무리바에 있는 이 마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언뜻 내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강팍하고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심이 끊임없이 끓어오르고 여전히 이기심이 넘쳐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여기시고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을 나누어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쉼 없이 하나님 시험이 찾아온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갈급해하는 나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서시며 하나님께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끌어안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단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다 지치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하나님 때로는 낙심되고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는 그 불같은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